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앞에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부터 새로운 공과를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사람 1. 이건 또 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어떤 것이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울 텐데, 첫 번째 공과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월달부터 계속해서 자유에 대해서, 오늘 기도 가운데도 그 자유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배웠는데, 자유 주제가 쉽지 않았어요. 그쵸? 듣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얽매인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인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자유의 삶,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자유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값진 삶이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힘이 아닌 오늘 말씀에서처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며 그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이 우리들의 몫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고 또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왠지 알아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데, 그 길을 다 알지 못해요. 믿음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들의 삶이 더 존귀해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오늘 우리가 1월달부터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인생들을 살펴보면 진짜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라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더욱더 위대하고 존귀하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어때서, 내 능력이 어떠하여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얼마나 많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내고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존귀해지고 위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능력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살며 일주일을 보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며 느끼며 사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저 역시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까지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기에 우리도 우리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제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능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죠? 이거 우리 예진이한테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거 다 믿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가장 위대한 능력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졌어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졌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능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질문해 볼까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 만나는 상황들과 여건들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얼마나 사용하며 사셨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 할까요? 제가 영국에서 처음에 저 혼자 가서 1년 있고 그 뒤에 가족들이랑 있었는데, 그때 저희 누나가 프랑스로 1년 동안 연수를 갔어요. 프랑스랑 영국은 차 타고도 지하 해저 터널로 쭉 가면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해저 기차를 타고 영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차가 큰 차가 아니니까 큰 차를 이제 빌리려고 차를 렌트를 하러 갔어요. 차를 렌트를 하러 가가지고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 보증금을 줘야지만 차를 이렇게 받을 수 있대요. 제 기억으로 300파운드인가를 보증금으로 해서 제가 돈을 현금이 있으니까 현금으로 이제 들고 차를 빌리러 갔어요. 차 빌리러 왔습니다. 예약한 김승일입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300파운드를 딱 들고 있으니까 데포짓 갖고 왔냐고. 그래서 300파운드를 돈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300파운드라서 내가 300파운드 갖고 왔다 봐라. 300파운드 50파운드짜리 아니냐. 300파운드 줬어요. 근데 데포짓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인데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카드로만 결제가 된대요. 제가 그때 카드가 없었거든요. 영국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지갑을 열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내가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현금은 있는데 카드가 없으니까 이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데 그분이 제 지갑을 딱 보더니 거기 있는 카드는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카드 내가 한국에서 쓰던 카드다 라고 해서 그걸 자기를 달래요. 그래서 카드를 빼서 그 친구를 줬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 이거 한국에서 쓰던 거다. 이거 안 될 거다 라고 했는데 띡 했더니 결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 시티카드가 국제적으로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지 제가 몰랐어요. 1년 뒤에야 그걸 알았어요. 제 주머니에 항상 그 시티카드가 있었는데, 시티카드 이거 우리 유튜브 영상에 나왔는데 어쨌든 시티카드가 있었는데 1년 동안 그것을 영국에 쓸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제서야 안 거예요. 안도의 한숨 쉬고 이제 차를 빌려서 가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현금이 없을 때 급할 때는 그때 시티카드를 이거 여기서 쓸 수 있지 그러고 영국에 썼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도도 마찬가지일걸요. 십자가의 도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의 삶을 비유하기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대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좁은 문이에요. 두 번째는 협착하고 좁은 길이에요.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롭다가 칭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문을 열고 통과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길이 열려지는데, 그 길이 뭐냐면 협착하고 좁은 길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진대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예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 삶 속에서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왔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얼마나 사용했을까? 1년 동안 제 속주머니에 카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기서 쓸 수 있는지 몰라가지고 주머니 속에서만 넣었던 것이 나왔어요. 이제 아니까, 배우니까 계속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십자가의 도를 사용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좁은 길을 가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의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위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갔던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 기록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들, 우리 청년들 말고 장년부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면, 오늘 우리 그 A4 용지 한 장씩 다 받으셨죠? 그 셀 모임할 때 그걸로 할 텐데, 거기에 있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예라고 대답할 거예요. 성도라면. 그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고 예배드리죠. 당연하죠.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나요? 아까 우리 봉성제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 다시 돌아가지 않을 만큼의 나의 삶이 정말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져 있는가요? 이 대답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돈 없을 때 주머니에 있는 카드 꺼내가지고 결제하면 되는데, 그거 모르고 주머니에 꽁꽁 넣어있으면서 돈이 없어서 동동 구르고 있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배워야 해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용해 나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해요. 그래서 오늘 5주 동안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오늘 그 유인물 같이 보면서 세 가지로 함께 정리를 하려고 해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기 위해서도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덧입었지만,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맛보며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한 삶.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며 사셨습니까? 만족하며 사셨어요? 이거 없어서 불평, 저거 없어서 불평, 나는 왜 이럴까 불평 정말 많이 했죠. 근데 그 모든 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의 입술에 나온 불평이, 원망과 불평이 누구를 향한 불평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가면서 수많은 불평들로 광야 생활을 채워나갔어요.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그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신 것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에요. 그 불평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일주일, 2주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뺑뺑이 돌아서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했던 1세대들, 광야 생활 1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평 불만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애들이든지 출애굽할 때 애기들만, 그러니까 불평 불만했던 세대들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날마다 경험했던 것이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경험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만나요, 만나. 눈만 뜨면 아침에 만나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만나를 걷어가다가 만나를 양식으로 먹고 살았던 때가 언제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예요. 만나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만나를 맨날 먹다 보니까, 만나는 가시 같고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건데 그걸 맨날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이것만 자꾸 먹으니까 좀 그래요. 단백질이 필요한데 고기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니를 끌어안고 살았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야? 이 상황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인 거예요. 그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맛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번 주제처럼 만족했을 거예요. 그 만족함 가운데 더 고기가 먹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 만족함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만나러 채워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불평을 틀어주셔서 날마다 메추라기가 불어와가지고, 메추라기는 새잖아요. 참새 같은 거 불어와가지고 날마다 메추라기를 고기로 양식을 먹었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이었는데, 민수기에 보면 한 사람이 220리터를 거두었대요.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쵸? 한 사람이 220, 이게 500이잖아요. 이런 거를 그러면 440개를 날마다 걷어가지고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나 봐요. 결과는 똑같지만 그 방법이 뭐예요? 원망 불평으로 얻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만족함으로 그것을 얻느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제가 우리 예진이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 안 주겠어요? 주겠죠. 근데 그 아들, 딸들이 아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고깃집에 한번 가면 안 돼요? 무한리필 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들어가겠죠. 근데 제가 퇴근해서 딱 갔는데 우리 아빠는 돈도 못 벌고 고기도 안 사주고 원망 불평하고 이러면은 그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이에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만족감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시나요? 무엇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이 어떠하든 나를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건이 되어져야지만 만족하며 살아가요. 여건이 되어지지 않으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 여건을, 또 환경을 바꿔 나가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는 만족감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어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불평이, 불만이
또 원망이 일어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할 때예요. 그때가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할 때예요. 내 입술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불평이 일어난다. 그때가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해야 될 때고 선포해야 될 때예요. 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끌고 나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는 때와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언제 사용한다고요?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결핍이 있고 상실이 있고 손해가 있고 원망해야 될 일이 있고 불평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해야 할 때예요. 어떻게 사용해요?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해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90%만 채워지나요?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을 만큼 나에게 채워져 나가는 그 인생,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만족감이에요. 시편 23편 누구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모든 상황이 만족할 만한 인생을 매번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믿음은 너무나도 위대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몇 번이나 탔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이끌어 나가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나에게는 만족함입니다. 압살롬 그 아들이 따라와서 자기를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원망하기보다 지금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만족한다 고백하며 살아갔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기록해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샘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샘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퍼내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차가 흘러넘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붙잡고 그 상황 속에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하는 가운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또 살아갈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연출되어질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원망과 불평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십자가의 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들이에요. 두 번째 말씀 보면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대요. 그러면서 참고 문헌으로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예수님께서 물을 마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영혼의 가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리더셀 할 때도 이거 질문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배가 그 바다에 띄어진 배일까요? 아니면 우리 이거 배일까요? 동음 이어잖아요, 배. 그쵸? 나무 열리는 과일 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배가 바다에 띄어져 있는 배, 보트 배일까요? 아니면 우리 배, 이 밥 먹는 배일까요? 밥 먹는 배일까요? 정답은 두 번째예요. 우리 배예요, 배. 우리가 생명수 말씀을 예수님을 마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떠한 상태로 있느냐면 우리 배에서 생명수 말씀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막 샘물이 솟아나는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산에 가다가 샘물을 만나면 반드시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샘물이 계속해서 쏟아나오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그 밑에 계곡을 흐르고 그 계곡이 저 밑에 가서 강이 될 거 아니에요. 샘은 흘러나오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일주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생명수 말씀으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옆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셨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그냥 살아갔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 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요, 어떤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왔는데 어떤 대기업에 다니는 분인데 새 가족으로 왔어요. 그 새 가족 와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딱 보는데 자기랑 같은 회사에 같은 사무실에서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새 가족으로 딱 왔는데, 교회를 생전 처음 하고 새 가족으로 딱 왔는데 자기 직장 동료가 있으면 얼마나 반가울 거예요, 그렇죠? 그 찾아가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옆에 제가 앉아 있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새로 오신 그분이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그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뭐 예를 들어 과장이라고 하면 누구누구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교회 다니는지를 몰랐어요. 여기서 만나다니 이런 인연이 있네요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직장에서 그 집사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어떠한 영향력도 없이 살아갔던 거예요. 같은 사무실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무 영향력 없이 살아간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는 인생은 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 또 봐, 예수쟁이 또 저러고 사네. 아니면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내 생활을 궁금해하든지, 쟤는 뭔데 직장에 와가지고 저렇게 일도 없이 기쁠까? 쟤는 진짜 특이하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돈 벌러 와가지고 진짜 힘든 일 막 하고 있는데 쟤는 왜 이렇게 한없이 날마다 이렇게 기쁘고 실없이 나 산 게 풀린 것처럼 왜 이렇게 기쁠까? 궁금해가지고 와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기뻐? 라고 이런 질문 받아보신 분,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래요. 감춰질 수 없대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십자가의 도가 살아있어서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와 같이 날마다 샘솟아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절대로 감출 수 없어요. 저 사람 뭔가 나랑 다른 인생, 나랑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무엇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도예요. 여러분 회사 왜 다녀요? 학교 왜 다녀요? 성공하기 위해서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 진짜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돈 때문에 다닌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돈 때문에 회사 다녀요.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친구들도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들도 같은 목적으로 학교 다니고 같은 목적으로 회사 다닌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능력이 오늘 말씀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샘물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아무런 영향이 없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날마다 여러분들 눈 뜨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왜 살아오셨어요? 왜 직장 가서 돈 버셨어요? 왜 학교 가서 공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인가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서 더 온전해져 나가고 거룩해져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온전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돈 더 많이 벌라고?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더 성공하라고?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온전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 맛을 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라고,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맛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살지 마세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배에서 샘솟던 넘쳐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셨대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은 희망의 선지자, 소망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 파노라마 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아시겠죠? 에스겔 언제 기록됐어요? 다 잊어버렸죠. 다 겔겔 다니엘서랑 그 에스겔서는 포로 때 기록됐거든요. 포로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기록됐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게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에스겔아 이리 와봐. 성전을 딱 보여줘요. 성전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막 성전에서 흘러나와요. 에스겔아 저기 가서 한번 물을 측량해봐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무릎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니까 또 가서 한번 재봐봐 했더니 무릎까지 또 오는 거예요. 또 가서 한번 재봐봐 했더니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성전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와서 또 가서 재봐 라고 했더니 건너지 못할 강,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되어서 완전히 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배에서 샘솟던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흘러나게 된대요. 그 말씀과 에스겔서 말씀이 오버랩돼요. 오버랩돼서 성령에서 나는 그 물이 흘러넘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데, 그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라바 강까지 흘러가는데 그 아라바 강은 사해예요. 사해가 무슨 바다예요? 죽은 바다. 왜 사자예요? 죽을 사자에 바다 해자잖아요. 대드시잖아요. 죽은 바다예요. 거기 죽은 바다, 물고기도 없고 아무 생명체도 없는 그곳에 이 성령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서 그곳에 갔는데, 성경의 에스겔서 47장 그 뒤에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어있던 나무들이 살아난대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배에서 샘솟듯 흘러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떠한 영향이 일어나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위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삶을 보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십자가의 능력, 이 땅의 가치로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떻게 돼요? 내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어있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바다가 다시 솟아있게 되어서 그물칠 만큼 물고기가 넘쳐나는
바다가 된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돼요. 이런 영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육신의 남은 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져야 한다고, 십자가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가치가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반드시 한 90%는 너무했나? 한 80%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0명 중에 한 8명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의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을,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해요. 더 존귀해요. 내가 내 안에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 불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해요.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직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에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일주일 동안 또한 살아가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시험을 만날 때에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 시험 말고 우리를 인생을 넘어뜨리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믿음을 때로는 포기해야 할 만큼의 시련이 다가오는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저는 40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인생의 고난들을 나름은 겪으며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직장을 얻고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말할 수도 없는 인생의 고난,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25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에서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진짜 멋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간신히, 우리나라 오늘 아침에 축구처럼 간신히 이기는 그게 아니에요. 승리가 아니라, 오늘 아침 축구 못 봤어요? 어쨌든 넉넉히 이긴대요. 그것이 무엇으로 주어졌대요?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오늘 말씀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인생에 몹쓸 병이 걸려서 정말로 인생을 좌절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떤 상황이라고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할 때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요. 넉넉히 이긴대요. 여기에 뭐가 포함돼요? 죽음도 넉넉히 이긴대요. 매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여김을 받는 그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대요. 이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런 삶이 다가올 거예요.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생은 고해예요. 고생바다잖아요. 그 모든 고생들이 다 찾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상황들이 안 찾아올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도 죽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 죽어요. 선지자인데 병들어 죽어요. 말이 돼요? 우리로 말하면 선지자인데 정말 유명한 목사인데 암 걸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암이 걸려? 당연히 암이 걸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암과 질병들을 무엇을 이겨내요?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왜요?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그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지막이었다면, 예수님 십자가가 이 땅에서 진짜 마지막이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슬플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가 마지막이라면. 근데 그 십자가가 마지막이에요? 아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5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시고 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지금 또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 또 살아계셔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죽음이 우리를 막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회사에서 퇴사됐을 때, 죽음의 질병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아니에요. 인생의 최악의 순간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은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 그 사랑만 붙들고 믿고 있으면, 십자가의 능력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막아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기록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은 우리 흔히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빛이 전제되어 있는 어둠이에요. 부활이 전제되어 있는 십자가예요. 그러면 넉넉히 십자가 질 수 있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나가는 경험하는 삶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나의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넘어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내 능력만큼이 아니고 내 안에서 발견해내는 십자가의 도만큼 위대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의 그 어떤 여건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자유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세요. 오늘 말했던 것처럼 만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같이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같이 얽매인 사람으로서 마음껏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때로는 죽음조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의 도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어디로 이끌어 가신지 아세요?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대요. 좁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삶 가운데 필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십자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좁은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지금까지 십자가의 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멸망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미련한 것으로 치부되었던 십자가의 도라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도가 오늘 이 세 가지, 이 주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